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네.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정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의 고집, 우리의 그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집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뭘 받았는가 하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되죠? 동시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감람산, 갈보리산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감람원에 와가지고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와가지고 10일 동안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그 120명에 확 임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시작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확실한 그 인도와 역사 속에서 그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았어요. 다음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 거는데 거기에서요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요.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면서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어디까 갑니까?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면서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 중요한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쭉 전체를 다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깥에서 내 말을 많이 들었을 건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더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고백에 내가 반석까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요 베드로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21절에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뭘 했냐?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 고치기 온 것도 아니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 고난 받아갖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왜 사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좋아하는지요. 막 인기가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떼거지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요, 김 빠지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해야 되고, 너희들의 앞길을 막는 저 흑암 세력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지.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많이 보았단 말이죠. 많이 본 상태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간을 본 거예요. 간을 본 겁니다.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겨우 너들 그 밥 세 끼 먹게 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너들의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인간이 딱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 때문에 왔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괴롭히면 내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방해한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막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고백하니까 막 칭찬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해 주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맨날 말해봐야 뭐 뜬구름 잡듯이 자기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것만 딱딱 들어요. 그것만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래 많은 걸 놓친다 이 말이죠. 제자들까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믿음 좋은 사람, 제자 중에서도 또 골랐어요. 3명 골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골라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죠? 변화산에 탁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갑자기 뭡니까? 구름이 하늘을 쫙 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붕 떠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러면서요, 조금 있으니까 율법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다 나타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가 옆에 탁 서는 거예요. 세 분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봐요? 이 제자 3명이 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항상 뭡니까? 말도 잘하지, 고백도 잘하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요.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랑 같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가서 훈련받고 막 은혜 받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모든 문제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다 어디가고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뭡니까? 이론이지. 지식이지. 진짜 자기 것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자, 제자들이 보세요. 거기 보면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수그러진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다 맞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막 죽은 자도 살리고 500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무리를 긋고 막, 귀신을 내쫓고, 소경을 고치고 막 이런 분인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요 구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진짠가? 이게 조금씩 말씀이 조금 들리는 거야, 이제. 진짠가?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주님 하신 그 말씀 진짜 사실인가? 그게 이제 조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20장에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9장하고 2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뭐가 나왔죠? 청년이 나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영생이 뭐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 가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러면 베드로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 청년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청년한테 야, 이 사람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한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많은 군중 앞에서 그냥 그 사람 인격 무시하고 막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훈련 많이 받은 제자들한테 주님은 한마디씩 이렇게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주인이요 바깥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9시에도 데려오고 12시 데려오고 3시도 데려오고 5시도 데려왔습니다. 자, 근데 몇 시까지 하지요? 6시에 끝나.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아침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품값을 똑같이 줬다 이 말이죠. 도통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이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똑같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약속입니다. 은혜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 다릅니다. 세상 방법까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온 거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움, 이게.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배해버리면 이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지배합니까, 우리를? 우리의 현실, 환경, 염려, 그것이 우리를 자꾸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염려가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또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뭡니까? 환경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주변은 다 강대국들이에요. 아랍 나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 할 것 없이 저 로마까지요. 이렇게 뺑 둘러쌌어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다 거기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 다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집사님 기도했지만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집에 딱 붙잡힌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보다 몇 배나 더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까지 칼과 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네가 지금까지 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시는 그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염려로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꾸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보고 있어요. 뭐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거야. 왜냐? 먹을 거 탁탁탁 나오지.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또 뭡니까? 내가 병들어도 주님이 다 고쳐줄 거지. 이러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 고난 당해야 되고 십자가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한다. 그것이 너들에게 완전 각인이 돼야 된다.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찔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푹 빠지잖아요. 막 좋아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 몰리고 막 그러면 뭐가 된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부 다 사람들이 기준이 뭐지요? 육신적인 다 기준이거든요. 뭐 인기 이런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준이 전부 다 세상화되어 있는 거, 세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돈이 많아야 뭐 행복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기준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부터 달랐어요. 예수님 물 세례 받을 때요. 하늘문 열리면서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상합니다. 볼 것만 봐. 그리고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도 안 듣는 거야. 진짜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것만 들어요. 그 것만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헛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 내가 헛살았다고. 왜? 다 헛된 말만 열심히 들었어. 진짜로 중요한 말을 다 안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세상 말에는 다 길을 열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거 오늘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물속에 탁 나올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세례 받잖아요. 물로 찍어 바르잖아요. 이렇게. 이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그게 답답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뭐고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뭐고 축복이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것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없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뭡니까?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엄청나게 고난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 받았습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왕관 써야지. 막 탱자나무 가시 있잖아요. 그런 거 단단한 그런 걸 막 얽어매갖고요. 예수님 머리하고 팍 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마다 다 예수님 머리 박혀가지고 얼굴이 다 비투성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막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왕이냐? 그래서 막 자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 십자가는 누가 죽느냐? 최고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악형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그 십자가 달렸을까요? 누구 죄입니까? 저의 죄고 여러분의 죄입니다. 아니에요. 나의 죄와 우리의 죄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근세를 해결하는 십자가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데 순간순간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말씀을 전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 뭐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어차피 내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와서 하니까 그냥,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는 안 믿거든.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막 답답해. 본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울분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영혼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스라엘에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성이야. 도단성이야. 거기에다가 누구를요? 신학생들을 쫙 모집해가지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마다 맨날 한판이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길래 맨날 우리는 지느냐? 싸움이 지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잖아요. 왕이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인간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군사들 싹 다 끌어모아. 다 모아가지고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막 몇 겹으로 딱 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요. 이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마당솔로 딱 나왔다가요. 그거 보고 막 까무러치고 막 걸어본 나 살려 다시 뛰어들어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인들이 지금 우리를 뺑돌 몇 겹으로 뺑돌 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종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들이 몇 겹으로 쌓여있는 그 뒤에 하늘 군대가요. 불병거들이 몇 겹으로 더 많게 쫙 쌓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천군으로 불병을 동원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면 뭐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 돈 많은 사람 다 가져가지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가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돼야 나라가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딱 지켜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실수해가고 하나님 착각해가 여러분의 그 현장에 이 개봉되게 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옆에 응답이 와 있어요. 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다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처럼요. 엘리사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종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막 불신하고 난리치잖아요. 그 기도해가지고요. 그 종의 눈이 확 열어져 버리니까요. 그걸 끝났어.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면 끝. 아멘. 끝나는 것이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밀려옵니다. 엘리사에게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지만 응답의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현장에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기꾼도 먹일 만큼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가지고는 우리는 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죠. 마태복음 20장 17로 19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때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고난받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 했을 때 세 번째는 제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뭔가 이제 뭡니까? 뭔가 감을 잡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뭔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도요, 예수님이 진짜 뭡니까? 예루살렘 가고 이제 엄청나게 고난받고 이러니까, 진짜 사실을 딱 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야. 말로만 듣다가 진짜로 그거 보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딱 깨달았다. 그거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세요? 외국 사람이 오면요, 무조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 많이 죽었습니다.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 복음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양보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사에 다 이미 증거가 나 있고요. 또 성경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보세요. 바울이 겨우 저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요, 일꾼 3명 딱 찾아 세웠습니다. 일꾼 3명 딱 찾아 세웠는데,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하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요,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뭡니까?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왔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에다가 보냈을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을 때 내가 언제 죽는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당신이 죽어야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아플 거야.
이거 고난당하고 그래도 안 아플 거야.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가시관 쓰고 뭐 손발에 막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막 창이 찔리고 그래도 한 개도 안 아플 거야.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니. 100%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을요 다 느꼈다 이 말, 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되고, 또 뭡니까? 그분은 언제 죽을지를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가 시간표예요.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딱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그 베드로 제자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딱 나왔어요. 그때가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간표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게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죽음의 때를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런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저 러시아에는요 진짜 이 사람들을요 고문을 하는데 최고로 악한 고문이 있다 하더라고요. 러시아에는 사람을 다 빨가벗겨 가지고 그 개들 짐승들 이렇게 집어넣는 이렇게 철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옥서처럼 된 거. 거기에다가 사람을 빨가벗겨 가지고 그다 집어넣고요. 수갑 채우고. 그 시베리아 추운데 바깥에 내놓은데 그냥 그게 고문이래요. 야,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뭐 죽기 전에 또 다시 방에 왔다가 또 나와 이렇게 한다. 제가 한번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이 막 장침이야. 이거를요 사타구니 양쪽에 꼽는데 막 온몸에 긴장이 나면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배꼽 밑에 찌르더라고. 이따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치과 갈 때. 치과 가기 전에 뭐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끄떡끄떡하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태연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있어요. 참, 그렇죠? 예수님은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요. 머리에 가시관 썼지요? 옆구리는 창 찔렸지요? 손발에 다 뭡니까? 대못 박혔지요? 그리고 온몸에는 하도 채찍을 때려갖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 한번 생각해보래요. 해보세요. 영화도 잘 나와요. 진짜 끔찍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난을 누가 하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가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조금만 아파도 막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언제 죽을지, 그리고 이것을 다 알고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만, 그렇죠, 인류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거를 읽어야 돼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다 끝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안 믿으면 남은 손해보는 거예요. 저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도 알았지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도 탁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얼음 당한다. 주님께서는 100배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때문에 양보했다. 무한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제사 해라 이 말이요. 내 생각 다 내려놔라. 내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소망이 정말 넘쳐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권세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학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죽음을, 자기 고난을요, 이렇게 싹 넘어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머리 굴릴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그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 여기에 답이 뭘까? 그걸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야. 우리가 똑같이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결론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난원, 감남산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줬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거 따라 저거 따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네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디로 왔어요? 마간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딱 모인 것입니다. 저게 모여서 뭐 했어요? 여기서 붙잡은 약속을 붙잡고 여기 와가지고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일 만에 터졌습니다. 뭐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에 두려워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거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될까 안 될까 한번 가보자. 가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3일, 10일째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각각 모든 사람 120명에게 그들에게 다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싹 바뀐 거야. 막 두려워가 덜덜 떨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뭡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려움도 싹 없고, 나를 죽이라고 하면 나도 예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을, 120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체험하라고 여러분의 현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 점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조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교회죠? 네? 그 목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네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살아 역사하실 그 생명의 역사들을요,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왕이신 자신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와요. 바르게 가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니까.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죠? 부활의 능력이 확 임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전 가족들 또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1분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만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예수 믿어도 된 것이 있냐? 네가 예수 믿어도 네 자신이 변화된 것이 있냐고 조롱하는 현장들입니다. 어떨 때는 죽음과 같은 현장이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는지 이 자를 내게서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도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산업이 후대가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넘어서는 응답의 역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